이철원 작가 연탄길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연탄길이라는 책, 단편 이야기가 묶여있는 그런 책인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도 유명해서 이 책이 그림책으로 단권으로 따로 나오기도 한 유명한 이야기. 이 그림책으로 놓은 제목이 뭐냐면 아빠의 우산. 연탄길에 보면 아마 2권쯤에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우산. 이철원 작가의 실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대요. 아버지가 고물 장수를 해서 판자촌 산동네에 살게 되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부끄럽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는 작은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꼭 걸리는 게 망했다는 거예요. 작은 식당이 망하는 바람에 이철원 작가 가족은 더 높은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그게 충격이 컸는지 우유 배달 갔다 오시고는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이 작은 방에 식구들이 복작복작한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서 몸을 다쳐갖고 집에 누워 계실 때 아마 왼쪽 팔이 다쳐서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이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엄청난 폭우가 내린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반짝반짝하고 내리던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데요. 천정의 곰팡이가 피해있던 곳이 점점 물이 고이더니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걸레를 받쳐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양동이로 대신 받쳐야 될 만큼 거기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감정이 상하셨는지 벌떡 일어나시고는 한밤중에 집을 나선 겁니다. 새벽 1시가 돼도 아버지가 안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큰일이 났나 해서 어머니하고 누나가 아버지를 찾으러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아무리 뒤져도 아버지를 못 찾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누님이 엄마야! 하고 깜짝 놀라면서 작은 신음소리 같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집 지붕에 큰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왼쪽 팔을 깁스한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서 그 빗물이 새는 기와 그 위에 우산을 받쳐놓고 턱하니 있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우산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쓸 수 있는 오른손으로 우산을 꽉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막 치고 비가 내리는데 그 지붕에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찐하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를 소리 지르려고 하니까 엄마가 누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둬라. 아버지가 가여보도 지금 아버지를 부르지 말자. 너희들과 엄마를 위해서 저것마저 하실 수 없다면 아버지는 더 슬퍼하실지도 모르잖아.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난을 안겨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아버지는 그날 밤에 그 지붕에 앉으셔서 가난을 힘껏 올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의 지붕이 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아버지의 우산, 아빠의 우산.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면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으니까
아쉬움만 남기는. 어떤 분은 또 아버지 하면 마음이 안 좋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긍정하고, 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고 긍정해지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참 좋다. 하나님 아버지도 좋고 육신 아버지도 좋고.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예언자의 기도 내용 또는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63장 15절 시작하는 데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64장이 12절로만 되어 있으니까 끝절까지가 기도 한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64장 5절부터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후반절 부분. 이사야가 66권이니까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신약 성경 27권이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소망. 그 말씀이 쭉 가다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꼭 이루어 달라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처가 많아요. 설교 끝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교리상으로 아멘 하지만 상처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좀 뜻밖의 기도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개정 성경은 선대하시나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화를 내시고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이유가 이사야가 진단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한두 번 지은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경고하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벌도 줬어요. 근데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더 큰 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한 번 지은 게 아니고 조상들의 죄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점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 고백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모자란 자인가. 자신의 영적 초라함, 그 영적 초라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 마음은 기도를 뒤로 하게 되고 자기가 나서지만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오랫동안 죄를 지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돼요.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어저께 거북공원에서 다울 하모니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경환 집사님, 김노선 성도님 이렇게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식당에 있는 빨간 이동식 의자, 그게 공연 시간에 빌려줬어요. 참여를 한 겁니다. 저도 가서 우리 배경환 집사님 독창하는 거 찍었어요.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고 밴드에도 올라가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는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도 가족별로 와서 보시기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구경하는 사람 중에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성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을 꺼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분은 남편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더 크게 그들을 품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해서 제 탓입니다. 앞으로 저런 아픔이 없게 해주옵소서. 아쉬움도 있고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좀 불평도 있지만 내 탓입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지. 여러분, 살다가요, 문제의 원인이 자꾸 남 탓, 부모님 탓, 배우자 탓, 자식 탓이 되고 환경 탓이 되면 아직 부족한 자예요. 오랫동안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경지, 거기까지 안 들어갔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어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칼을 꽂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칼을. 한 가지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돈을 선용하자. 돈은 선용해야 된다. 벌려고만 하지 말고. 근데 잘못된 태도가 뭐예요? 사람을 믿고, 이게 세상에서는 사람 믿어야지 그래.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용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근데 하나님을 선용해요.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는데요. 돈은 선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비수 칼을 자기에게 꽂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막 꽂아요. 가족들에게 꽂고 친구들에게 막 꽂고 자기에게는 면류관만 쓰고. 이게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것. 그 시작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내가 잘못했다.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시작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중부기도점에 올라갔다가 잘린 내용인데 이번 주에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영적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거 발견은 깜짝 놀랐는데 그 근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근원이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기도 하는데 그게 자기인 사람이 있고요. 그 근원이 말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는데, 하나님께 있는 사람, 말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깨달음의 근원, 깨닫긴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자신의 힘만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를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베어 죽은지라 하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를 싹 빼버리고 그냥 한번 순수하게 읽어보면 엄청난 회개를 한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죄됨 십자가 처형당하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 문제는 스스로예요. 그 다음에 그 뉘우침 행동을 했어요. 은산십을 가져다가 다시 도로 갖다 줬어요. 우리보단 낫잖아요. 우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행동이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은삼십을 도로 갖다 주는 행동까지 했어요. 그리고 고백도 합니다. 고백.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지금 한국에 이런 간증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간증 중에 잘못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요? 스스로 간증하더니 결론이 뭐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게 말이 돼요? 앞부분만 보면 대단한 회개예요. 목사들이 설교도 할 때마다 이 정도 회개해야 됩니다 할 때 이 정도가 아마 요 정도일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 은삼십을 갖다 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근데 죽어요. 회개가 아닌 것 같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회개인데 잘못된 회개. 그 근원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뭐 떠다니는 간증자 많이 있는데요. 그 시작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다 인간적인 간증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 맞잖아요. 서 무슨 목사 다 알잖아요. 서세영 목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은혜롭게 재미있게. 근데 그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너무 창피해서 근원이 스스로인 사람. 네, 똑같이 베드로가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진짜 회개를 했는데요. 감정의 회개가 있어요. 눈물의 회개가 있어요. 통곡했다고 나와요. 가룟 유다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통곡했어요. 이건 같아요. 그런데 그 근본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자기 감정 때문에 교회 다니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보이지만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이 베드로가요,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이 모임이 사내들인 공의 앞이에요. 너 예수 자꾸 전하는데 예수 전하거나 믿겠다고 얘기하면 너 죽인다. 그때요 베드로가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죽일 테면 죽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여기 나와요. 그렇게 교회만 오면 울고 콧물 눈물 흘리고 간증도 참 잘하고 기도도 청산일수도 잘하고 신앙생활이 뜨겁고 감정이 풍성하고 너무나 좋은데 그 근본이 스스로예요. 아,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뭐 한대? 교회 안 나온대. 가룟 유다 스타일. 말이 별로 없어요. 저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고 몸부림치고 말씀에 이끌리는 성도. 자꾸 우리는 성도들을, 옆 사람을, 때로는 목사 자체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게 가룟 유다 신앙인지 베드로의 신앙인지.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베드로의 회개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회개 내용이 이어집니다. 6절 7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제약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제약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읽으면서 너무 비참하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신앙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말씀입니다. 8절 9절에 전환점이 있어요. 전환점. 이런 절망 가운데 베드로처럼 죽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죽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 딱 붙드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분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우리는 다 주의 백성.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이스라엘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이 주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 이게 말이 없을 거예요. 이런 단어 쓰다간 불경죄에 해당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 기원전 701년쯤에 이스라엘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그 당시 세계 강대국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3번이나 쳐들어와요. 근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 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니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마.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우리한테 항복하는 거야. 전쟁으로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아주 유명한 이야기,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는 이야기.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3절 36절을 보니까 사내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항복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사내립입니다.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를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이 성을 점령하려고 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시체뿐이라며.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망시키겠다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적군을 다 죽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한 130년 좀 지난 거예요. 586년, 주전 586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지금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주실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이번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군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거 아니라 그 군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불태우고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갖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불살라버리고. 이 처참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거기서 잘못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그게 쫄딱 망하고 불타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무리를 바벨론 군대가 그걸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 10절 11절 주님이 거룩한 성들이 파괴되고요,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조차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근데요, 우리 조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이제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기구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잊지 못할 트라우마예요.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 왕 때는 한순간에 18만 5천 명 적군을 제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지만,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그것만큼은 지켜주셔야 되지. 그걸 목격한 거예요. 성전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하던 그 기구들이 다 금은으로 됐으니까 약탈당하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겠어요?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요,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졌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성전은 없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지켜줄 줄 알았더니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파멸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넘겨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다. 한국교회 생각하면 이 말이 응할까 봐 너무 겁이 나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근데 교회만 그러겠어요? 하나님 있는 성도들. 왜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그렇게 확신하던 성전이 무너졌는가? 촛대 옮기신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없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는데, 따라합시다.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다는 말이에요. 상처가 너무 크니까, 사실 그 정도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욥과 같은 신앙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형님 사돈댁 어르신은 아들을 잃고는 그렇게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요, 또 따라할까 봐 걱정인데 3년을 교회를 끊으셨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과 충성과 교회를 사랑했는데 3년 발 끊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도 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대변하는 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세 번역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우리가 자초한 걸,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무슨 탄원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렸으니까요, 가만히 보시고 계시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11절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64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70년대 청만만 아주 우스갯소리 나무 기둥만 세워놓고 교회에다가 하면 부흥하던 시대예요. 지금 무슨 수를 써도 부흥이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주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그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봐도 안 됐잖아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성전이 무너질 줄 몰랐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렇게
기적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 세대에는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주는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나서지도 않았대요. 근데 깨달아요. 이제는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상처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원망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믿음을 갖자.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다. 어디 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힘이다. 이제는 주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제1의 식구 여러분,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거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통곡해도 그 근원이 자기라면 무너져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몸에 닿고 신앙도 때려쳐요. 근데 말씀이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면 요란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요. 저는 제가 그렇게 바뀌길 원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지만 말씀이 있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있는 교회, 그럼 진짜 교회잖아요. 촛대가 있는 교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 좀 불경하게 들려도 트라우마가 있을지라도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찬양하려고